일부러 3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9절, 10절, 11절 설교할 건데 일부러 3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3절부터 읽으니까 앞부분 다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읽으니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던 교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였고,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집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교회.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래서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너희가 참 대단하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여 있을 때, 변명할 때, 확증할 때 은혜를 나누었다. 그 말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뭐 이렇게 같이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빌립보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뿐이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했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협력, 물질 협력.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참여했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8절 어제 보다가 마쳤는데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그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증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을 가서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39페이지 239페이지 보시면 1장 9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의 정직함, 신실함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되죠.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제가 기도할게요. 저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기도한다고 기도할게요 말해놓고서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입버릇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같이 있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돌아서면 기도합니다. 왜요? 말을 해놓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목사가 기도한다는데 성도들이 그걸 누가 알아요? 뭐 속에 들어갔다 와봤어요? 제가 기도하는지 아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말로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놓고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제 경우를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수표 안 날려요. 말해놓고 안 하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해요, 이제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뿐이지 제가 이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신실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뿐이지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사도 바울은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저랑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야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만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 거짓말 안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으면서 사랑한다.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교회,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중에 이제 화요일 날 했었던 본문 보시면 이제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다음 뭐라고요? 항상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가 되면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 오늘 본문인 9절, 10절, 11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자, 그 기도 내용 오늘 풀 건데 자,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죠. 항상 기도한다 그랬는데 진짜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간추리면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했지만 여러분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제 또 다시 보면 새로운 걸 보는 걸 같을 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는 잘 알아요. 이야기는. 그래서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이런 거는 잘 알아요. 여러분 이야기는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런 교리 내용은 사실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진짜 어려운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헬라식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식 사고. 헬라식 사고를 하고 헬라식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는 우리랑 잘 안 맞아요.
한국인의 정서와도 안 맞아요. 헬라식 사고보다는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가 맞아요. 유태인식 사고가. 그래서 유태인식 사고는요, 간단해요. 너는 이거다. 그 끝이에요. 너 이거 왜 잘못했니?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헬라식 사고는 그게 아니라 너는 이거다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벌이더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더라. 그러고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더라. 이렇게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서 결론을 딱 나중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는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막 하면서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그 얘기로 딱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퍼즐을 딱 맞춰보면 요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서 알아요. 그래서 헬라식 사고가 어려워요. 굉장히. 헬라식 소설. 그런데 이 편지를 수신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전부 다 헬라식 사고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이 편지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편지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헬라식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리만 있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들어있고, 책망도 들어있고, 특사도 보내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너희들이 헌금하는 얘기도 들어있고, 문안하라는 얘기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편지 속에다 뭘 써놓냐면 이런 걸 꼭 써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집어넣어놔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나갔어요.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3장. 우리 지나갔는데 바로 앞에,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 3장.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부터 보시면 14절부터 21절까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에베소서에도 기도가 나와요. 자, 보세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자, 기도한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자, 그냥 읽어요, 제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끝냈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미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거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럼 오늘 그건 이제 넘어갔으니까요. 이걸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다시요.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정말로 간구하느냐? 예,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자, 그럼 뭐라고 기도하나 볼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거 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참된 지식,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함, 이게 분별력인데요.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단점이 있어요. 맹목적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저를 사랑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타락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타락해요. 뭐 여자를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돈을 얻게 했다든지,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그러면 저를 사랑해가지고 저를 보호해주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를 대적하면은 큰 사고 당해서 죽는다,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기도 하고 그런. 그 진짜 그 공갈 협박이에요, 그거. 목사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또 성도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 잘못하면은요 대적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그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 사랑은 안 돼요. 걔가요, 제가 이제 프랑스의 파리에 가가지고 이제 10여 년 전에 여행할 때 프랑스 파리에 이제 건축가로 계시는 한 분,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한테 파리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한테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파리가 어떤 곳인지 제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가 정말로 충성된 동물이래요. 개만큼 충성된 동물을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가장 큰 단점이 정말로 충성된 거래요. 똑같은 건데 그 똑같은 것이 최대의 장점도 되지만 최대의 단점도 되는 거.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요, 걔가요 한 번 사람에게 충성하면 변하질 않는데, 그래서 그 개가 악한 주인이라도 악한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한대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래요. 여러분, 악한 주인에게는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대가 바뀌었어요. 군대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충성해야 된다. 지금까지 알았어요. 충성하지는 않는데 뭐든지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제 뭐라고 바뀌었느냐? 불의한 것을 명령했을 때는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개념,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알아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맹목적 사랑으로 잘못 가면 안 되거든요.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의 그 지식이 더 넓어져.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 제대로 된 충성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랑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맹목적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맹목적으로 가는 것은 안 돼요. 무조건적인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왔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나왔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나와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 내 사랑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해달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면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전부 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잘못된 것을 선택해놓고서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물건 살 때 그렇잖아요. 물건 살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 사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만 봐도 마이크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뭐 설교다 여기가 퍽퍽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퍽퍽 소리가 난 지가 어떻게 하다 보면 퍽퍽 소리가, 물론 제가 이제 파열음이 세니까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봤어요. 6개월 동안을 마이크를 알아봐요. 저는 좀 집요해가지고요. 한번 뭘 하려면 공부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마이크의 종류, 마이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알아봐요. 엄청 알아보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한계가 딱 드러나요. 아,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마이크가 이러는데 어떠냐? 뭐 이런 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물어봐요.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알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여러분, 제가 유튜브 조심하라고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죠. 유튜브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요, 좋은 거와 나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것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은지 아세요? 기타 나머지 이단들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근데 영화 같은 걸 봤는데 그 정식적 영화 말고 일반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드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다가 영화를 보고서 이거 영화 괜찮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 홍보 영화인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그것이 딱 들어있는 순간에 아, 이건 이단 거구나.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뭘 하나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검색하면 그거와 관련된 것을 쫙 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창교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딱 유튜브를 검색하니까 교회를 검색하니까 엄청 많은 교회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냥. 그 알고리즘으로 그 중에서 그냥 이거 한번 봐볼까 하고 들어가면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튜브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의 바다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너무나도 열심이 많아서 빠지는 거예요. 열심 없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교회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에 갈 일이 없어요. 아유,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무슨 뭐 나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 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 그런 거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 제가 공부해가지고서 영락교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1시간짜리로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한 2, 3천 명 모여놓고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를 공부해 보니까 신천지에 신천지에 안 빠지는 유형들이 있고 빠지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 빠지는 유형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반대로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 나는 그냥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무슨 성경 공부하자 그래. 이단에 절대로 안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을 진짜로 좋아하는 분, 그런 분들은 안 빠져 이단에.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좋은데,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빠져요. 누가 빠져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해보려고 그러다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저한테 물어봐야죠. 목사님, 누가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러는데 어떤가요? 한번 물어봐야죠.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상담을 할 때 고등학생들이 가출할 때 누구랑 상담해요? 지 친구랑 해요. 똑같은 놈들끼리 해요. 그럼 나오는 결론이 뻔하지 않겠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가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하고 그 수준이 똑같은 애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이단과 관련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더 분별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인도를 해주죠. 빌립보 교회는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많다 보니까, 헌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 많은 사람은요, 잘못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굉장히. 한번 거기에 딱 꽂히면, 거기에 딱 충성이 시작하면, 걔와 똑같아요. 진짜 충성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잘못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거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변함없는 믿음. 사람은 다 변하기 마련인데요.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저는 이게 가장 찔리는 대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아직은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제 몇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처럼 변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안 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순수함, 이 열정, 이거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변함 없어야죠.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 왕이 변하잖아요. 솔로몬이 변하잖아요. 그 말년이 너무나도 초라해요. 굉장히. 그래서 빌립보 교회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참 잘하는데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까지 쭉 변함없이 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뭔 기도?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똑같잖아요. 지금 너희들 너무 잘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변하지 않도록 진실 없고 허물 없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내가 기도한다. 자, 마지막 기도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요. 자, 뒤집을까요?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거예요. 자, 다시 뒤집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죠. 의의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주인 되셔야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예요. 사탄의 열매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중요한 거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또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하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들이 사랑이 많음으로 혹이라도 잘못될 수 있으므로 맹목적 사랑할 수 있으므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선한 것을 분별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변함없는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